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추석 연휴에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3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역 안에서 역무원과 무슨 시비가 붙었는지 고성이 오가면서 막 담배를 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변 시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 역 안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더니 속옷바람으로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며 아주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데요. 잠시 후 이분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 잠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저렇게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다가 갑자기 건장한 경찰관 두 분이 등장을 하니까 말도 잘 들어요. 옷 입으라니까 옷도 주섬주섬 입고, 분명히 조금 전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분노 조절 잘해가 되었죠. 그래서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마동석 앞에서도 달려들 수 있어야 이게 분노 조절 장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골라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저 폭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막 화가 나서 운전할 때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으악 하면서 막 달리다가 전방 100m 앞에 과속 카메라입니다 하면은 속도를 싹 줄였다가 카메라 지나면 또 으악 하면서 달려가고, 이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적 분노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강하든지 뭐 어쩌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분노가 나와야 그게 장애 아니냐,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가 이 과속 교통 이 단속, 신호 위반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가 앙심을 품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앙심을 품고 경찰차에게 보복 운전을 하는 진정한 분노 조절 장애가 등장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참 이런 분들 살아가기 피곤할 것 같죠. 저렇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런 분들 못지않은, 이에 못지않은 분노 조절을 가진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우리 베드로 형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분이었는지 거의 장애 수준에 가까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한 사건 소개하죠.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인데 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진짜 이 형님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려고요, 홀로 온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로마 군인들도 부족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 군인들까지도 빌려다가 지금 대단한 무리를 이끌고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순순히 잡히시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라.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이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우리 형님이 칼을 빼들고는 그냥 대장으로 보이는 놈 앞에서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렸네. 대책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이 진짜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도망가야 맞는데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요,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도무지 이 참을성이 없는 모습이요 곳곳에 보이는데, 목표물이 생기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참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어떤 상황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때 제자들이요, 좀 요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이 서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의심하더라. 제자들은요 다 의심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주님이 늘 사랑하시며 옆에 두었던 요한이 몸을 비스듬히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누구일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요한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빨리 누군지 알아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단칼에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배신자가 누군지 빨리 색출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다. 성질 급하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기다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느 정도로 기다리는 걸 싫어했느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몇 번 부활하신 주님을 2번 이상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선뜻 주님을 다시 따라 나서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안 잡혀요. 이때 주님이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데자뷰 같아요.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또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서 말씀하시는 이 데자뷰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눈치 빠른 요한이 먼저 주님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주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급해요, 안 급해요? 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지금 배를 저기 바닷가에 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있다가 최소한의 예의로 겉옷을 두르자마자 바다로 그냥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진짜로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정말 못하죠. 정말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 생각보다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그런 스타일, 성질 급한 형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급한 성질머리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할 건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지 참 우려가 되는데 놀랍게도 의외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도 썼습니다. 그가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그리고 그 전에 썼던 베드로전서, 성경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썼는지 잠깐만 그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연대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지금 사도행전 계속 이렇게 흐름 따라가고 있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1차 선교 여행 바울이 다녀왔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논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이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발언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자고 바울을 좀 지원 사격해주는 그런 발언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바나바도 무대 뒤로 사라지고요.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날 이제 계속 그것을 살펴볼 거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베드로와 바울이 뭐 실제로 제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로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로마로 붙잡혀 가게 되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내가 로마도 봐야 된다.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2년 정도를 이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바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2년 후에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이제 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갔던 곳이 우리가 추측할 때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 이게 지금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 섬을 들렸다가 당시 세계의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이베리아 반도, 바로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까지 바울이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잠시 떠나서 유럽의 대륙의 끝까지 갔던 거죠, 바울이. 그 시기에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옵니다. 이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놓은 AD 62년 이후의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유럽 선교 여행을 떠난 지점이고,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온 지점인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미치광이었죠. 이 네로가 참 괴짜였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좀 예술가적 기질이 충만한,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느냐, 이 실제 세상과 연극 무대로 혼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로가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걸 내가 뮤지컬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트로이가 불타는 모습을 한번 재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 시내를 방화를 일으켜서 온 도시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게 실제 뭐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승에 따르면 네로가 악기를 연주하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아름답다고, 불타는 로마가 아름답다고. 미치광이였죠. 이때 로마가 거의 전체 도시의 70%가 화재로 전소가 됩니다. 도시가 그냥 온전히 불에 타서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충만한 피 때문에 로마를 불태워버린 황제 네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황제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가 지금 탄핵되게 생긴 거예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네로가 꺼내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이 불은 기독교인이 질렀다. 로마의 방화를 벌인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나게 잔인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산채로 들개들에게 뜯어먹히게도 하고,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게도 하고,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횃불 대신에 로마의 시내를 밝히는 등불로 불태워 죽이며, 그런 잔인한 짓들을 로마가 하게 되죠. 이거를 지금 로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로마 시내를 벗어나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준비하며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를 압박하는 외부의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성경이었죠. 그런 편지였죠. 그게 AD 6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네로로부터 시작한 엄청나게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로 인해 네로의 손에 의해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습니다. 그게 AD 67년이거든요. 자신이 죽던 해 죽음을 코앞에 두고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인데요. 동일하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만 이번에 쓰는 목적은 어차피 이미 핍박은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 자신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이미 교회 안에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있다는,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헛된 낭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에게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됨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에 주의합시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는 베드로 후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쓴 서신이죠.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바깥의 위협, 바로 핍박과 박해에 대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들, 이단들과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거짓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이 기록되던 시기의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정신이 없어요. 안팎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공격이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 방치해 놓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가? 이 의문이 성도들 안에 자리를 잡으며 의심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주님은 속히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당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셈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루처럼 여기시는 크고 강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시편을 사실은 인용해서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잘 알려진 시편 90편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구절이었죠.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 베드로가 바라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었어요. 어떤 동일함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어요. 나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이 다급해 죽겠는데, 나는 죽기 일보 직전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다급하다고요. 이게 당시 성도들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지금 모세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이 시편을 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맹렬하게 추격을 합니다. 그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14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앞으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비하이롯 앞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마침 바로가 병거 600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애굽의 국방력 전체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앞은 넘실거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죠.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매우 위태롭고 매우 다급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무슨 얘기?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나의 시야 속에 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급해 죽을 지경인 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가만히 서서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라.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메시지였고 지금 동일하게 다급함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 바로 이 모세의 메시지를 자신이 인용하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베드로 형님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조급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이 형님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일 조급한 게 누구였어요? 자기잖아요, 자기. 제일 참을성 없는 게 누구였어요? 아니, 참고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하는 게 자기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그렇게 참기 못하는 걸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분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성도들에게 참고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모세 형님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분도요 분노 조절 장애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분노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였다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형님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찐입니다. 찐.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 조절 자기를 못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분노 조절 장애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두 인물이 모세고 베드로예요. 맞죠? 근데 두 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다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우리가 갖지 못했던 성품도 능력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베드로하고 막상막하였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들, 우레의 아들들 막 천둥 번개처럼 화를 내니까 막 자기들 가는 길 가로막았던 거 하늘을 명하여 불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요한 서신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니,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다고, 다 불태워 죽인다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못된 것, 잘못된 것 주님께서 다 바꾸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조급하고 다급하고 참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생기는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가까이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간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느냐고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냥 이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빨리 주님 재림하셔서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요즘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은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너무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힘든 것으로 따지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 앞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정말로 온몸으로 핍박을 견디며 힘들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때 뭐 먹을 게 있어요, 거처할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하면서 일제시대 고문당하고 6.25 시대 때 순교당하고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재림하시는가 고대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분들도 물었을 거예요.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세요? 왜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우리를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참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든 사건이든 우리는 내게 일어난 여러 문제, 고난의 시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결되고 빨리빨리 정리되기를 구하죠.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못하죠. 참지 못하죠.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불화가 많고 이 깨지고 분열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만 잘못이고 환경이 문제고 그래서 성질 급하게 화부터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성품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참아주시는지, 왜 그렇게 기다려주시는지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버리시지 뭘 그렇게 변화도 안 되는 사람들 기다려주시는지 그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정죄할 때가 많죠.
나는 빠릿빠릿 모든 일을 잘하는데 항상 환경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 남편 저 인간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죠. 이 환경만 변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환경을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변하지 않는 답답한 인간이 나입니다. 나. 제일 안 변해요.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세월이 40년입니다. 무려 40년.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모든 학식과 덕목과 능력을 갖추어서 지도자로 쓰임 받았나요? 아니죠. 그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유한 그릇으로 겨우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세월이 80년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아주 서서히 만들어지죠. 정말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은요, 자기 성질은 급한데 알고 보면 자기는 거북이에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느리게 바뀌는지, 가는가 싶으면 제자리 있고 가는가 싶으면 제자리 있고, 한 이틀 뒤에 와서 보면 1cm 옮겨가 있을까요? 느릿느릿 변하는 듯 안 변하는 듯 세워라 내워라. 안 변하는 게 모세의 자신이에요. 성질 급한 거북이죠. 변함없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거북이였어요. 주님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게 첫 만남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장차 개발하리라 그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보자마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배 좀 띄워라 하시겠어요? 벌써 그 사건 전에도 베드로를 몇 번이나 만났거든요. 근데 베드로 선뜻 주님 따르지 않아요. 겨우겨우 주님의 설득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는데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베드로 형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엉뚱한 소리만 계속해요. 순한 예고하시는 자리에서는 주님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서다가 주님께 혼쭐이 나고요. 변화산에서는 헛소리 하다가 패싱 당하고요. 좌충우돌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철이 안 드는 게 베드로 형님이에요.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주님 잡히셨을 때는 3번이나 주님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정말 대책에 서지 않는 이 베드로, 자기 성질머리는 급한데 정작 자신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 정말 안 변하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을 딱 이 막으로 정리하면은요, 자기 힘이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자기 부인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언제 철들어요? 늙어서는.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푸근하게 위로를 받습니까? 이분이요 참 하자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요. 완벽한 분이었으면 우리는 주님 따를 수 없어 그럴 텐데, 이분이요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형님이 언제 이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다 늙어서 몸에 힘 빠지니까 자기 부인이 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의 인생 이막은 늙어서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없는 거죠.
말씀 묵상하다가 저를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질머리가 급한지 모릅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움직여요. 1, 2, 빵 하고 울립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불이 바뀌었는데 안 가는지. 이 성질이요,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또 이 시간 제가 또 회개합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요, 신호 대기 앞에 신호가 걸렸다 싶으면은요, 순간적으로 스캔을 해서 차가 제일 적게 서 있는 줄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 앞에 뭐가 가로막으면 죽냐고. 왜 그렇게 해요? 성격이 막 급하냐고. 아니, 원래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저는 그래, 앞에 뭐가 가로막히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은 막 견디지 못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뭐 성도들이 조금 뭐 믿음 성장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금 뭐 잘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고 기다려주면 되지. 그걸 막 그래도 참기는 참습니다. 좀 참다가 담아뒀다가 막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죠. 성질 급해요. 성질 급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정작 나를 바라보면 성질머리는 급한데 나를 보니까 내가 거북이에요. 아니, 저는 실제 별명도 거북이라 다분히 제 이야기인데요. 성질 급한 거북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도 제가 저를 바라보면 진짜 안 변해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싶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늘 생각에만 머물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성질 급한 거북이는 아닌가.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그대는 어떻습니까? 반대쪽을 향해 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만약 나처럼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셨다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됐을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잘해이십니다. 얼마나 그 분노를 잘 참으시는지.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냥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참고 기다리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참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인간들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주님의 가실 길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탄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제자를 잘못 키웠구나. 이런 인간들을 내가 제자라고 알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나를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성품을 나도 닮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썼다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그 과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닮아서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래 참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북이 같은 나 같은 사람들 여기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시키실 것이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속 썩으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바뀐다고 거북이라 그래요. 거북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요 바뀌십니다.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들, 나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짓누르는 고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더 큰 소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통 없이, 그 고통에 대한 인내 없이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워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밤마다 즐겨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말만 하면 다 아실 그 프로그램인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보이네요. 목사님 토요일 밤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 준비는 안 하고 TV 충만하게 저런 것만 본다 하지 마시고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영감을 받았는데, 어제 이 프로그램이 다룬 사건은요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지난 2001년에 있었던 대전은행 권총 강도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는데요, 2인조 강도가 이 대전이 아니라 먼저 경기도 쪽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쳤어요. 차로, 일부러 차로 쳐서 중태에 빠뜨리고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을 조용히 있다가 여론이 잠잠해질 때 대전으로 내려가서 현금 수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권총으로 위협해서 현금 3억 원을 갈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그걸 제지하려고 하자 총을 쏴서 죽였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는데 21년 동안 도무지 행적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범인이 누군지 추측조차 하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내세워서 경찰들 망신만 당하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21년 만에 잡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진짜 드라마가 따로 없어요. 당시 유류품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현장에 마스크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마스크, 천 마스크가 버려져 있었는데 이걸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DNA 감정을 했는데, 당시 2001년 기술로는 DNA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대요. 그러니 범인을 더 추측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찰들이요, 참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같아요. 그럼 필요 없다라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보관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샘플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영하 80도에서 20년이 넘도록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의 기술로는 거기에서 그 미량의 그걸 가지고도 DNA를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인가에 이 마스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충남 어느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불법 도박장,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간판도 없는 그냥 건물인데 그 지하에서 불법 도박장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거기를 급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비상통로를 만들어놔서 한 사람도 잡지는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 경찰이 무슨 첩보를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과수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담배꽁초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DNA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 마스크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DNA가 발견이 된 거예요. 담배꽁초에서. 그러니까 이 불법 도박장에 왔었던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경찰이 거기까지 됐을 때 그 형사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뭐 거기 도망간 사람도 어떻게 알겠어요. 일일이 다 탐문하고 수소문해서 그 불법 도박장에 한 번이라도 출입했던 사람들 명단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었는데 15,000명이랍니다. 15,000명을 뭐 한 명씩 불러다가 DNA 채취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 수 없잖아요. 한 명 한 명 몰래 미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커피 마시다가 종이컵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DNA 검출하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숟가락 놓으면 그거 가져다가 DNA 검출.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이제 15,000명을 다 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도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수백 수천 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사가요 그런 말을 했대요. 이거는 지금부터 날마다 이 수사를 해도 최소한 5년 이상이다. 2017년 당시에 5년이 뭐냐,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팀들과 미제 해결 팀들과 그런 얘기를 했대요. 30년이 걸려도 우리 기다리자. 50년이 걸려 우리가 옷 다 벗고 은퇴를 해도 우리 아들들 경찰 시켜서라도 이거 해결하자. 인내하고 해결하자. 그것을 5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5년 만인 올해,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드디어 그 범인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범인 잡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으면 그 억울한 하늘 누가 풀어줄 것이며 그 범인 누가 잡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질 급한 거북이 같은, 정작 자신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성질만 급해 앞서가는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내 마음에 품고 내게 닥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일지라도 인내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시간과 달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내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 시간을 기다립시다. 그의 뜻 이루어지게,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룰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우리의 모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전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시간에 주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니 기다립시다. 주님이 인도하시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다려 주님의 시간 그의 뜻 이루어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 모든 환경도 모든 상황도 모든 문제도 모든 사랑도 아름답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으며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성질이 급할 때가 많습니까? 베드로의 성질 급한 모습이 알고 보니 내 모습이었고 모세의 성질 급한 모습이 알고 보니 내 모습이었고 정작 나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며 정말 천천히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도 모르게 수십 년 예수 믿음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너무나 느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 모습을 볼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며 나로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성품을 배우기 원합니다. 나도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여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여 하나님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견뎌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해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내를 나도 배워 기다림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이루심을 믿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 중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봅니다.